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영광스럽고 존귀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죽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면 이렇게 찬란한 승리의 행진, 이런 왕의 즉위식과 같은 이런 행진은 제자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몰래 신분을 숨겨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요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것을 보고 이렇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해놓고 싶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 십자가는 피하고 다른 영광스러운 일만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곧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시겠다. 그것도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서 개선을 하게 되면 말을 타고 옵니다. 멋있는 말을 타고 이렇게 승전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즉위식을 할 때는 나귀를 탑니다.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런 순결한 나귀를 이제 왕은 타고 즉위식을 하는 것이죠. 즉위식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고 찬란하겠지만 왕이 타는 그 나귀는 그렇게 멋있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가장 높은 지존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낮아지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나귀를 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즉위식을 하셔도 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이 행렬을 하셔도 됩니다. 하늘의 천군을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천군들과 함께 행진한다면 이 세상의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또한 빌립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감히 예수님을 신문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 앞에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도 예수님이 너무 높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서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왕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이 집을 쓰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뭔가 시장에서 내가 저 소를 잡아서 나의 병사들과 신하들과 함께 먹겠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순순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취하시는 방법이 그런 왕의 권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의 권위로 이 나귀를 내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귀의 주인은 순순히 이 나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왕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는 순종해야 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것과 같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종하는 사람의 나귀와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타실 말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최선의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이 원래는 융단 위를 걸어 가셔야 마땅하지만 제자들과 또한 이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영접하는 가운데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불렀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호산나를 예수님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에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고 가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를 이제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높여 주십시오. 이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그 구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높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겠습니까? 언젠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인민이 다 죽어도 당신은 수령님은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조국가입니다.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한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힘있게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고 계십니다. 왜이겠습니까?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이제는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아직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과 같이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눌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